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하냐면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요. 1870,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1871년인가 4년인가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때에 프랑스가 망하게 돼요. 패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이 이제 모든 프랑스 영을 독일 영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는 이제 프랑스어로 수업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져요.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2026년도부터는 너희들은 절대 이제 프랑스어로 말해서도 안 되고 프랑스어를 가르쳐도 안 된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1월 1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이 있어요. 프로방스라는 마을인데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프랑스어로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프랑스어로 마지막 수업을 해요. 그런데 프랑스어로 마지막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에게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언어로 마지막 하는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어를 말할 수도 없고 프랑스어로 가르칠 수도 없는 그 시대적인 절박함 가운데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딱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Dismiss all,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들은 해산해라.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함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뭔가 특별한 예배, 뭔가 다른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뭔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의 그 상반된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인생 별거 없다. 그냥 밥 세끼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80년을 살아보니까 참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나는 80년 동안 내가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작 해보지 못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후회한다.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나는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이를 70을 먹던 80을 먹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딜레마, 문제입니다. 내가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내가 점심에는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도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사실은 떡을 원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목적은 돈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을 찾아야 뭘 먹을까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요. 막 찾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을 보고?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 성경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에 그거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니라. 그렇죠? 표적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인을 얘기해요. 이 행함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봐라 이 말이에요. 백부장의 아들을 병든 아들을 고치셨을 때에 이것이 2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아들이 불쌍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이 좋아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표적 사인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아는 자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라. 참으로 그 선지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되죠. 이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였습니까? 만나를 먹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입니까? 떡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누구를 떠오르게 되느냐?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 예언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듣고 외웠지만,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떡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떡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구나. 아,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떡을 보고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느냐? 아,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 이 떡이 나를 살리는 것,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것, 이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이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살고, 이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대우받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인해서 밥 새끼 잘 먹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자고, 또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모으려고 해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이 돈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왜 불행한 줄 아세요? 결코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사랑을 못 받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회적 행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을 오늘 주세요. 신선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근데 막 모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 만나를, 떨어지는 만나를 충분히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왜? 하나님 또 주시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다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 집에 가서 쟁여놔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래서 쌓아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불신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야. 왜 쌓아놓을까요?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 바쁘니까. 하나님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래서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다 쓸어버리죠. 우리 집안에 있는 냉장고는, 저는 냉장고가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냉장고가 참 사람을 부패시킨다,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냉장고에 쌓아놓거든. 그런데 참 웃긴 것이 뭐냐면 쌓아놓고 자기가 뭘 쌓아놨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조금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과일 몇 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 이거 내일 먹어야지. 그걸 권사님, 성도님들 제가 언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그거 열어보니까 그때 먹어야 되는 게 거기 있어. 마치 꽁꽁 얼린 아이스크림처럼. 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 이런 처죽일 놈,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좀 더 갖자, 좀 더 벌자,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롭고 신선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은 세 가지로 가리키고 있는데, 첫째는 음식을 취함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육체적인 것도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도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취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 대가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취하려면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내가 아주 좋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하면 나는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될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믿는 것.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삶의 공급자야.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어. 이끌어 오셨어.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나를 인도하셨어. 그분은 나의 보호자야. 그분은 나의 인도자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까?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재산을 기부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계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그냥 받아 누리면 된다. 받아 누리면 된다. 누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열흘을 살고 한 달을 살아도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라. 오늘 공급하신 예수님께서 내일 공급하여 주신다. 오늘 힘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일 힘을 주신다. 오늘 나와 함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내일 나와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 쌓아놓지 말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마지막 예배라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특별히 더 많은 헌신을 해라, 너희가 특별히 더 많은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도에도 경험될 것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영생이에요. 부모가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근데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 복음과 함께 2025년도 잘 승리하셨습니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김승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태국 장로님, 또 이강대 집사님께서는 회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우리 젊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